가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하고, 아무리 인문학을, 철학을, 또 세계 여행을, 또 뭐 음악을 즐기고 그래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인간의 생명 그 중심 속에 영혼이, 영혼을 깃들게 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오늘 사라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그리고 주라칭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여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인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라 이야기인데요, 사라가 2번 아브라함이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부인이라 하면 죽일 것 같아서 동생이라 이렇게 우리 서로 하자. 그런데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가 아니나 다를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왕에게 이렇게 수종드는, 뭐 수종드는 게 별거 있습니까? 뭐 가서 성노리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놀라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도 사라의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 사라도 그렇게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믿음의 조상 부인답게 훌륭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장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에베소서는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의 한때는 수도였습니다. 이 터키를 로마가 점령했을 당시 얼마나 이 터키가 아름다운고 하니 로마의 황제들의 별장이 이 터키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터키가 대단히 번화한, 그러고 또 무역의 도시고 또 항구의 도시면서, 그리고 상당히 번성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배에서 내려서 들어올 때에, 그리고 그 온갖 무역노들이 들어오는 그 입구에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이 있었고요, 도로가 얼마나 잘 닦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갔을 때 그 도로가 로마가 이 땅을 식민지할 때 닦아놓은 그런 도로였고, 켄수스라고 하는 그 정말 굉장히 큰 도서관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 원형 경기장은 참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하고 이런 운동 관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더 놀란 것은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수세식 화장실이 그곳에 있었어. 벌써 2000년 전 앞서간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들이 별장이 올 때마다 황제들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이 신의 그 숭배를 받고요, 신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황제들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온갖 그 쾌락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창녀촌이 이곳에
그 생성될 정도로 그렇게 번화하면서도 타락한 음란의 도시, 쾌락의 도시, 또 그 환상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예배소 지역에 바울 사도가 교회도 또 세우고 나중에 그 세운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또 목회도 하고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 그 사회적 배경, 지리적 배경,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들 배후에 저들의 정사, 저들의 권세, 저들의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 저들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세상 주관자들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저들이 살아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뭐 풍조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요, 신전 만들어지고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만연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단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참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그러하지만 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그들 지금 예배소 지역에서 이 정말 그 황제 숭배 신앙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 그 시저가 로드란 말이죠. 가이사 is my Lord, 이렇게 고백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그 나라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스님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당이 막 그런 곳에서 주의 종이 나와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없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있을 수도 없는 일.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바울 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선물은 뭐 해서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것은 뭐를 해겠다? 행한 것은 저주받을 짓밖에 안 했어. 행한 것은 아주 악한 짓밖에 안 했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 0.0001%도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시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냥 주는 호의야. 호의. 그냥 이뻐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셨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고 그것이 믿어지게 했어.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했어요. 교회 간다고 설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귀가 막혀서요. 눈이 막히고 코가 막혀서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귀를 막아놓습니다. 안 들립니다. 눈을 가려놓습니다. 안 보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귀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헌신이 믿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믿어지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요. 한번 나의 생에 있어서 한번 이 1년의 이 기간을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막 믿어지고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요 11조 예물을 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뭐를 달라고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은요 뭘 해야 하나님 복을 받아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해야.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드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뭘 달라고 무슨 조건으로 기도하고 조건으로 예배하고 조건으로 말씀 선포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100만 원만 줘봐요. 허리도 90도로 굽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줘봐요. 그 은혜 평생 못 갚을거려요. 고마워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다. 그래서 이것에 감사해서 여러분 더 드려야 되는데 10의 1조만 드리라고 했으니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야. 충성해야 되는데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초반부터 시작부터 감사해야. 나 같은 거 불러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믿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 정말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왜? 선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배한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왜 서운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알아주질 않아.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목사님한테도 잘하고 내가 교회 성도들한테도 잘했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왜 서운한 줄 아세요?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 가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 가지. 주님께 드릴 게 이 찬양밖에 없어.
그래서 내 입 닫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불교는 어떻죠? 행위로 구원받아요. 돌을 닦아야 돼. 돌을 닦아야 그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 부처의 자리, 여러분 이 부처는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깨달아봐. 108번뇌를 하고 말이죠. 뭐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고. 불교 믿는 분들 보면 2시 3시에 일어납니다. 찬물로 목욕하고요. 그렇고 불공 드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보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자 말이에요. 최고의 경지에 오른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고 뭘 해서 천국 가고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달라고 뭘 목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목적 가지고 뭐 소원 이렇게 우리가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와서 기도하라. 내 집을 기도로 도배하라. 내 집을 어울리게 기도하는 입술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야,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아주 그냥 막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면류관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이제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영혼도 구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다. 이걸 발견하고 천국 보좌에서 생명책 보고 행위책 딱 보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보좌를 갔잖아요. 3층 전 가서 하나님이 보좌 그 앞에 펼쳐진 책들 딱 보고 난 뒤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것을 딱 보고 오고 난 뒤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생명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과거에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요, 저는 고백했어요. 나 이거 배설물로 여긴다. 세상에서 주는 명예, 칭찬, 박수, 인정, 이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8절 9절에서는 구원을 얘기했다면 10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요, 세상에 나를 아주 잘못 빚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원망했는지 말이죠. 아니 왜 젊은 날 왜 그랬나 몰라, 무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그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다 틀려. 다
나 같지 않아. 여러분, 기질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진짜 아멘이요. 다 틀려, 다 틀려. 누구 작품이요? 아유, 승질머리하고는, 아유, 씨. 누구 작품이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아이고, 진짜, 아유, 답답하다, 너 쳐다보니까. 누구 작품이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그럼 우린 되는 거예요. 우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품 이렇게 시화전도 하고 또 조각 작품 이렇게 할 때 말이죠. 그거 보면서 와, 뭐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지난번에 저 시화전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안내했어. 제가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쳐다보게 하다가요, 제 작품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을 쭉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써서 그리고 거기쯤 될 때는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시는 이거 괜찮은 시 같다고 한번 읽어보자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쫙 내가 읽게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 그러면요, 이래. 이게 제 작품입니다. 그러면 다시 쳐다보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다시 쳐다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늙었다고?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80, 90이 됐는데 20대 같아. 그것도 민망스러워. 적당히 여러분, 저가 머리가요, 새카매봐요. 이것도 민망스러워. 어느 정도는요, 머리도 히카히카하고 쪼고, 그리고 머리도요, 적당히 빠지는 것도 참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신경 써서 만들 때는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에요. 선한 일을. 그래서 여러분, 가다가 병 조각에 막 떨어져 있어, 깨져 있어. 그냥 가시는 것보다 그 병 조각, 아이들 찔릴까 봐 병 조각을 이렇게 주섬 주워가지고 그걸 쓰레기 봉투에다 정리해서 넣었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마음이 어때? 마음이 좋아. 마음이 좋아. 뒤에서 차가 확 받았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들어간 게 없어. 밖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근데 미안하다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그런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살짝 살짝 실금 하나랑 살짝 스케치해서 됐다고, 얼른 빨리 가시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보낼 때 마음이 어때? 그냥 마음이 좋아.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담배꽁초들 주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거 주면서 기뻐. 주방 봉사, 여러분 식사, 그냥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하면 되게 좋아. 그리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전도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참 하나님이 집안을 복 주신다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전했어. 그러면 마음이 어때? 마음이 기뻐. 여러분, 집안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이 기뻐.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먼저 제일 좋아. 미워하면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처음 미움을 가진 마음이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나를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떠나서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안 보는 것 같으죠? 다 보고 있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다 큰일 당해. 여기 큰일 안 당할 사람들은 없어.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야. 그냥 가주잖아요. 내가 그냥 좋아.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또 좋아해 줘. 여러분, 큰일 당해보시면 누가 와주면 얼마나 고마워. 우리는 다 서로 주고받는 거야.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어. 우리를 만드셨어. 자, 이 스케줄, 이 일은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스케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만드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오래전 하나님의 스케줄이 그랬어. 전에 예비하사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이것도요, 하나님의 스케줄이야. 왜? 1년 새벽 성야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깨워주셨어. 아마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응답한다는 게요, 이게 얼마나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 응답하시는 거 정말 아주 실감나게 우리가 봤어요. 몇 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맞아. 예? 예. 1절, 2절, 3절? 예, 맞아요. 띄워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 새벽성에 하나님이 기뻐서 응답하시겠단 말이야. 하나님의 스케줄이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인데, 너희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들으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꽂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고. 여러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주는 사람이 더 좋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스하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선물 같은 거 이것저것 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잠깐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식사 대접하고 제 생일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식사 이렇게 함께하고 뭐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받기만 해. 그래서 우리 세기하고 권아한테 제가 조금씩 이렇게 엄마 계좌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걸 딱 받는 순간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 근데요, 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들에게 줘봤죠. 이웃에게 줘봤죠. 친구들에게 줘봤죠.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 하나님의 스케줄. 여러분, 주는 자가 복돼요, 받는 자가 복돼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응답 주신다. 오늘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13일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새벽을 기도로 깨우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1년 롱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한 일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감기 몸살 걸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통사고 당하는 일도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특별히 이상하게 바쁜 일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기도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많은 간증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 많은 응답들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